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인간 사회가 공의와 진정한 안식이 없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솔로몬은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그렇구나 생각하겠지만 역사상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혜도 출중하고 권력도 가질 만큼 가졌고 부도 가질 만큼 가졌고 이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면의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이 아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유일하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발견을 하고 인간 사회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면서 후대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 나그네 인생, 잠시 왔다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살 세상도 절대로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본문을 잘못 줬습니다. 오늘 16절까지 살펴보면서 두 가지 주제,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 보면 네 가지 주제를 발견하고 그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모순된 주제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왜 인간의 사회에 모순과 허무가 존재하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언제나 세계 평화를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부르짖었습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전 세계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월이 전개될수록 세상은 더 요지경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모순과 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모순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7절에 12절에 보니까 인생의 고독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 세상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생의 고독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합니다. 미국의 사회 행동학자인 리서먼이라는 사람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대중사회 속에서 군중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인간의 번민하는 사람, 대중 속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역시 스스로
고립감 속에서 외로워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연극 배우가 관중들 속에서 혼자 연기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도자가 묘사한 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돌아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끼는 고독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들도 없는, 자녀가 없는 사람 같고 형제도 없는 사람 같고 남편과 아내도 없는 이 세상에 가족들이 있으나 부모 형제들이 있으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실은 아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단독자의 외로운 것이 이 세상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살필 겨를도 없이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주위를 돌아보니 정신 차리고 주위를 살펴봤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금 이런 자기 소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고독, 노년의 고독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가족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배우자나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자리로 내몰려서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우리 사회에 자기 소외가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지를 같이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모도 평생 모른답니다. 평생 옆에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을 옆에서 평생을 봐도 본인이 직접 안 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 같이 살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내 마음을 알 것 같고 아내가 남편 마음 알 것 같고 부모님이 자식 마음 알고 자식이 부모 마음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왜 우리 인간이 외롭습니까? 사실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내 주위 친구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아도 사실은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마귀를 인하여 고통하고 저주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외로움을 치유하시고 괴로움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이 뭔지 잘 아십니다. 함께 먹고 자고 종일 같이 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이 새벽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이면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핏방울이 흐르도록 간절하게 이 십자가를 의연하게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느냐? 예수님도 너무너무 마음에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마다 외딴 곳에 홀로 가셔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되셔서 함께 대화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고독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반면에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느끼셨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처절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까지도 예수님은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혼자 있을 때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외로움과 고독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요즘 중년을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와 믿음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흔들립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비틀비틀하고 흔들흔들하면서 위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외롭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이 괴로운 마음을 내 아내도 모릅니다. 내 남편도 모릅니다.
내 주위의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깊은 외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겪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기를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외로울 때에 우리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도 이 마음이 위로가 안 되고 채워지지 않고 갈팡질팡하며 힘들어할 때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평생에 한번 써보자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번민이라든가 늘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주님 앞에 집중이 안 되던 생각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쓰니까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또 글자 틀리면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쓰려고 그냥 정신을 집중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고 시간이 그냥 심심할 때가 없어요. 왜요? 빨리 써서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요,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저도 모르게 채워지고 문제들이 해결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에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이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주 많은 시간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많이 사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성경을 한번 필사도 해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에 우리는 세상의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말씀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장성한 소는. 그러면 소 2마리는 12톤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는 6톤이 한계인데 2마리를 같이 붙여서 같이 짐을 끌게 하면요, 12톤이 아니라 그 각절인 24톤까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고 협력할 때의 효과인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힘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면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서로 충돌도 없으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역을 다양하게 하시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분열함도 없으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아담 홀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경에 보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2사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명이나 10명이나 100명이나 또는 2사람이 1000명의 힘도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 짐승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전부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힘을 합치면 2사람, 3사람 또는 1000명, 10,000명의 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해도 힘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힘을 합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영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어떤 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잘 알지만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절망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혼자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낙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종교 조직이 아니고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볼 때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 조직이 아니고 영적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든 구역이든 사역하는 소그룹에서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역에 다 가입하셔서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이 허무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왕언장이라는 사람이 후당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투항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투항하라는 것을 거절하며 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입니다. 호사유피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아름다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또 그 남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이름에 불명예로 남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 사람들은 산에 큰 바위나 건물이나 나무나 이런 곳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솔로몬은 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원래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신분 자체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세상의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왕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가난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나중에 너무 지혜로워서 역경을 이겨내고 이 젊은이가 왕이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원래 왕이었던 사람, 가난하고 감옥까지 간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이 젊은이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국민들이 너무 칭송하는 그런 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너무 정치를 아래서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여, 앞절에 보면 칭찬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든 멸시를 받든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권력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물들도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쓰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10일 이상간은 붉은 꽃이 없다.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영화를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보는데 몇 달 만에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혹시 이번 추석에 한번 시간 내셔서 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했는데 명당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명당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라는 것을 불나방처럼 쉬 사라질 줄 알면서도 죽으라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보는데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낙원의 인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잠시 있다가 없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끝까지 하고 결국은 거기에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준 아버지를 아들이 목졸라 죽이는 것까지 하는, 그럼에도 전혀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돈이요, 세상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가룟 유다도 돈 30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지금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목졸라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가장 겸손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너무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지만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끝까지 마음의 교만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버림을 받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보았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부안해동되지 말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이든 비난을 받을 때이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남은 삶을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